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통치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들을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것을 보고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 앞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추가된 것은 사람이 다스리는 생물들과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져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땅을 정복하여 생물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별들을 가리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였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고귀한 천사 중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가 교만해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함을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던 아담을 에덴으로 불러서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게 했으며, 타락한 천사가 에덴에 들어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면은 범죄한 천사를 체포하여 무저갱에 수감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권세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아담과 여자가 우주를 통치하며 살고 있는 에덴을 방문하여 아담과 여자를 미혹했을 때 그대로 넘어져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통치하는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주 만물들을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들의 주인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통치해야 하는데, 아담과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를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을 타락한 천사의 종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모든 권세는 그대로 타락한 천사에게 양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 가졌던 통치권을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통치하게 되었고, 무저갱의 관리 감독권도
타락한 천사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타락한 천사를 무적행에 수감시키더라도 무적행을 관리 감독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무적행에서 스스로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아담이 넘겨준 모든 권세를 회복해야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입니다. 다음 타락한 천사가 세운 통치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아담이 가졌던 통치권을 양도받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들을 사람이 통치하도록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직접 우주 만물들을 통치할 수 없었고 자신의 사람을 세워서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세운 최초의 통치자가 가인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의 가정에서 가인이 태어날 때 많은 갈등과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였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고백했다는 것은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땀 흘려서 땅을 경작하며 살아가면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인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가인을 임신하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범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나타내며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하와가 아담의 가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는 속히 성취되는 것과 서서히 성취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속히 성취되는 것은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것과 여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아담이 평생 동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서서히 성취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 밖에서 시작한 아담의 가정에서 하와가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에덴 동산에서 주도권을 가졌던 여자와 하나님의 징계로 주도권을 받은 아담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벨을 낳을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으며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부모가 심각하게 갈등하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하여 커다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아담과 여자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불신하게 되므로 사탄이 가인을 선택하여 통치권을 주고 하수인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허무인데 이것은 가인이 타락한 천사의 뜻을 받들어 우주 만물들을 통치할 때 세상이
허무하게 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과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인의 통치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구역을 나눈 후에 가인이 인정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통치자로 세우고 자신의 통치권을 분양해 준 후에 모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여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제물을 드렸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이 세운 통치자가 아벨이며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벨이 양을 쳤다는 것은 당시 유일하게 살상이 허용된 짐승인 양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멸종 단계에 이르자 멸종을 막으려고 관리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이 자기가 관리하는 양의 첫 새끼와 활동하는 힘의 원천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아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가운데 세워진 첫 번째 통치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얻은 곡물로 제물을 삼아 바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오직 양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가인이 사탄을 섬기면서 사탄에게 양으로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섬기는 주인처럼 인정할 수 없어서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가인이 바친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자 분노로 인하여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고 가인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르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가인이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며 설득했는데 아벨이 동조하지 않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범죄를 숨겼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가인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온 세상 만물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려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온 세상을 떠도는 징계를 받으므로 법적으로 가인이 가진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가인의 통치권은 아벨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계승하게 되었는데 아벨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아벨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씨를 달라고 구했으며 하나님이 아담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한 씨가 셋이라고 하였는데 아담이 130세에 셋이 태어났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담이 가졌던 통치권이
하나님을 섬기는 셋과 셋의 자손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은 셋을 임신했을 때 아담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간 것을 알았을 때 아담은 대단히 심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다시 찾게 되므로 아담의 마음에 기쁨과 여유가 가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즉, 태어난 셋의 인품이 항상 마음이 넓고 낙천적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기록된 셋의 자손의 족보는 통치권을 가졌던 셋의 자손들의 명단이며, 창세기 5장 6절을 해석해 보면은 창세기 5장 6절에서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는 것은 사람과 동물들이 번창하여 새로운 통치자를 세울 때 셋이 105세에 나온 에노스를 세우고 통치권을 분양해 주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9절에서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다는 것은 다시 사람과 동물들이 번창하여 새로운 통치자를 세울 때 셋이 에노스가 90세에 낳은 게난을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셋이 몇 살에 가인의 통치권을 물려받아 통치자로 일을 시작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으며 다른 통치자들에게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에녹이 65세에 통치자로 일을 시작했다는 것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셋이 정해준 지역을 통치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에녹이 통치자가 된 나이가 셋 이후의 모든 통치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든 통치자들이 대략 에녹과 같이 65세 정도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6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셋에서 시작하여 마할랄렛이 야렛을 낳을 때까지 통치자를 세우는 기간을 보면은 일정한 주기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는 사람과 동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속도가 일정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5장 18절에서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고 언급하였는데, 창세기 5장 15절에서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았다는 내용과 비교하면은 셋이 마할랄렐에서 야렛을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기까지 걸린 시간이 셋이 야렛에서 에녹을 통치자로 세울 때까지 걸린 시간의 몇 배가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셋이 에녹을 통치자로 세울 때 큰 시간의 공백이 생긴 것은 당시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사건이 생겨서 사람과 동물들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5절에서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는 것도
당시 세상에 사람과 동물들이 정상적으로 번창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 증거하는 것은 에녹이 통치를 시작할 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가 있는데, 에녹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당시 에녹이 통치하는 지역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며,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타락한 사회를 바꾸려 300년 동안 헌신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에녹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무두셀라도 사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항하는 통치자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이 912세에 죽었는데, 통치자들이 태어난 나이를 계산하면 셋은 노아가 태어나기 14년 전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는 셋이 7명의 통치자를 세우고 통치권을 분양해 주어 통치자가 총 8명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라멕이 셋이 죽은 후 14년이 지나 그의 나이 187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라멕이 노아를 통하여 안식을 얻으려 했다는 그 마음을 나타낸 것인데, 라멕이 노아에게 이러한 기대를 했다는 것은 당시 셋의 모든 통치권이 무너져 세상이 극히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세분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통치권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고 이러한 지식들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